시편 136편 1절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추석 명절 기간이잖아요. 추석 내일이 당일 추석이고 이 한국은 이 추석이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외국도 놀러 가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는 막 하루 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막 한 주일, 어떨 때 오늘 이번 주가 또 가장 연휴가 긴 기간인 것 같아요. 응? 3일부터 그러게 말.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은 우리 추석 감사와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이 지나면 또 무슨 절이 있어요?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하고 추석이 어떻게 다를까요? 응? 추석하고 추수감사절. 우리 오늘 또 제가 그것을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 추석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추석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는 한국에 와서 알았지만은 북한에서는 술 먹고 싸우고 이러지만은 한국은 어떻게 해요? 그 준비하다가 싸우고 이혼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은 바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명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은 바로 우리말로 말하면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어, 추석이란 말은 바로 추수하고 관련된 이제 추수하고 관련된 우리 가을 한다고 이게 그거 이게 추수하는 거는 이게 중국말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가을 한다 그러잖아요. 가을. 근데 이 추석은 바로 추수하기 전에 다 이제 첫 수확을 해가지고 조상들인데 먼저 바치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추수할 것을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먼저 드리는 이런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의미하고 추석 의미는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은 시작과 과정과 결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굳이 분리하자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추석과 추수는 이렇게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그 의미가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오늘 감사, 화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부터 음력 8월 15일을 이렇게 추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국에서는 이렇게 크게 북한에서는 그냥 조상들인데 가서 절하고 가기 전에 가서 어, 묘 이렇게 그 풀을 깎고 정리하고 이런 걸로만 그치는데 이 한국은 대단히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추석을 엄청 이게 크게 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추석의 시작이고 추수의 시작이고 이래 앞으로 추수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렇게 추수 감사절로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에 사람들이 왜 싸우고 다투고 해요? 원래는 음식이 많아가지고 성평 빚고 전후 빚고 하면서 서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서로 어떻게 해요? 하다가 다투고 하다가 힘드니까 잔소리가 싫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어, 분리되고 화해되지 못하고 이렇게 싸우는 현상들이 있지만은 시작은 뭐예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조상을 또 섬기고 조상의 덕분에 이렇게 아, 열매를 가을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하는 감사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추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상은 누굴까요? 우리의 조상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조상일까요? 우리가 그냥 한 거실을 올라다 보면 하나님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통으로부터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지만 그 거슬러 올라가 보다 보면 바로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상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추석 명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차이가 추석하고 추수 이 차이는 바로 굳이 가르자면 이 처음과 시작과 나중이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추석을 명절을 세면서 이것이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유래인데 바로 풍년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조상들에게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 됐다고 어 명절을 세는 것이에요, 명절. 근데 결국 보다 보면 뭐예요? 조상에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노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 유래가 바로 풍년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은 또 가족의 화합도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 십계명에서 우리 첫 계명이 뭐예요? 첫 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첫 계명 다섯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 사전적 의미는 바로 두려워하다, 두렵다 이런 말이래요. 두렵다. 크게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데 바로 그 의미에 달려 있는 거예요. 부모를 크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섬기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추석을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화목하고 또 공경하고 또 함께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의 의미는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136편 1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바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릴 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려움과 시련과 모든 고통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이렇게 다툼이 나지 않고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서로 공경하고 존경하고 먼저 겸손한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바로 하나님과 연결돼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돼서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내려온 그 인간의 족보에서 우리는 우리 위에 많이 알아야 위에 세 번째까지 알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그 화목이 바로 어떻게 화목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어떻게 알아요? 잘 양육하라 하고 자녀에게는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합니다. 감사가 가져오는 가장 축복이 바로 이렇게 가족 안에서 우리 부모 형제 간에서 자녀 간에서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우리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가운데서 이웃에게 감사하고 먼저 부모에게 감사.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이제 자녀이면서 또 이제 결혼하고서는 다 부모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와 또 부모 사이에 서로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화목하라는, 감사하는 사명을, 사랑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화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믿음과 가족의 화목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의 중요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시편 127편 3절에서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그리고 태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래. 상급. 우리 선물 좋아하잖아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는 선물이래요. 상급, 기업이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절 화목하게 하는, 또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요,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 구약, 신약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내 몸같이 어떻게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오늘 6장 봤지만 5장 25절에서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이럽니다. 남편이 언제 먼저 태어난 거잖아요. 아담이 먼저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갈비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제 성경에서 보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자기 몸을 사랑하는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줌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서로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몸은 우리 각 지체는,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또 자기를 사랑한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은 뭐예요? 첫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태 열매를 주셔서 자녀가 생기면 이제 가족이 또 불어나면서 그 가족이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밖에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내 맘, 내 방법, 내 생각대로만 살면 우리는 화합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또 화합하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허락하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추석이라는 명절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로마서, 시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실족하면 함께 그 정지하지 않고 함께 먹든지, 그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하면 먹지 말라.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정말로 함께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 자세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먹고 먹지 못할 믿음이 있으면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서로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화목은 바로 불신앙이 안에서는 화목할 수 없어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과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화목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화목할 수 없어요. 순간 간단하게, 순간에는 할 수 있지만은 날이 지나면서 우리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조상이 우리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조상을 공경 대상이고 사랑할 대상이지 섬길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섬기라 하지 않고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라 그럽니다. 공경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6장 2장 2절 3절에서 봤잖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오래도록 누리며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 중에 첫 계명이고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를 정말로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어떻게 하는 것?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모든 것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태의 열매 서로가 화목하고 서로가 자기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초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서 보면 누구든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우린 이웃은 보이잖아요. 부모 보여야 안 보여. 자녀가 보이잖아요. 근데 공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바 옆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부모, 하나님께서 주신 태의 열매,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 중요합니다. 부모 공경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우리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너무 자녀를 구박하고 이러는 것은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죠. 내가 자녀를 내 것이라 생각하면 바로 아까 자녀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사랑하지 않아요. 나쁜 짓 하면 때로는 매로 치기도 하고 돌아설 수 있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매로 칠 수도 있고 훈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훈계하라? 하나님의 교훈으로 훈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히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그전 잘하든 못하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될 때는 잔소리도 하면서
또 이렇게 훈계하면서 어떻게 내 마음과 내 방법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인품과 인격은 어릴 때부터 형성된다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뭐야, 자격증을 따면서 우리 거기서 이제 배웠는데 우리의 인격과 인품과 성격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우리 형성된다.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 보면 바로 어때요? 부모들이 화목한 가족들은 자녀들도 화목해요. 우리 여기 아이들도 보이죠? 얼마나 아이들이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 자라는 모습을 보잖아요. 보면 가족이 화목하면 아이들도 바로 온화한 성격이고 잘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이. 근데 우리가 지금 어른이 됐잖아요. 돌아보면 어때요? 부모들이 싸우고 다투고 한 우리 성격이 인격이 인품이 거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갈 때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데 서로 화목하게 하시는 그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목함에 서로를 이렇게 행복한 삶으로 이어갈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바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장 24절에 바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아들을 미워함이라. 매를 아끼면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분별해야 돼. 그 징계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징계할 때 미워서 죽이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부모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훈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를 아끼면 바로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근실이 징계하는 것이 자녀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볼 때는 징계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징계를 예수님 앞에 메우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이 전달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이 그대로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부모.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로서 또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자녀는 근데 우리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부모 사랑, 자녀 사랑, 그냥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대로만 살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바로 우리에게 임했을 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하나님을 모를 때 사랑은 생명이 없는 사랑이에요. 물론 사랑하고 섬겼죠. 사랑하고 공경했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인간의 사랑과 방법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방법은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과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 김일성이 김정일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저 북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 주는 게 중보 기도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밉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밉다고 그들을 계속 저주하고 분노하면
바로 그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을 사랑할 수 있고 저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마음껏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세워져야 되는, 우리가 자리에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인품이, 인격이 그릇이 돼야지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좋을 때만 좋지 조금만 다퉈봐요. 바로 어때요? 분리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분리에서, 이런 시기와 질투에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에요. 새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계명을 감사하며 받아갈 수 있는, 그래서 추석을 주시고 추수를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거. 우리가 옛날에 감사할 줄 알았어요? 김일성이 뭘 주면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돌아서면 감사해요? 원망불평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추석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이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사의 시작이고,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섬기라 그랬어요? 가족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에요.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누구를 미워해요? 안 하잖아요. 이것이 인격으로, 인품으로 나타나는, 감사할 때, 그리고 기쁨으로 누구를 위해서 섬길 때. 오늘 우리 염춘 지사님 어제부터 얼마나 저거 닦고 쓸고 하면서 지금 음식을 만드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난 내일 또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오면 어떻게 하고 막 걱정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니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이렇게 감사하는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마 누워 있어도 12번 누워 있을 분인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해서 나누기 위해서 또 섬기기 위해서 나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또 기도로 섬기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합력해서 화합하며 화목하는 자리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정말 이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제가 언제 우리 첫 예배 2025년 1월 그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감사일기 쓰라 그랬잖아요. 감사일기. 감사일기 한두 줄 써도 좋아요. 그거 매일 쓰면 그게 우리의 재산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삶이 인격이 되고 인품이 되어서 자녀들을 또 이웃을, 그리고 우리 저 북한을 품을 수 있는, 감사로서 세워져서 감사로서 그들을 품고 감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나서 자란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정말로 임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감사의 풍성한 삶이 바로 추석 감사로 이어지고, 또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바로 그 감사로 섬김으로 정말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드러난, 정말 이렇게 모였다가 싸우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축복해주며 헤어지고 축복해주며 함께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추석 감사, 추수 감사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옥에서 생명으로, 예? 고통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회복하고 세워지는, 제가 우리 교회 그 앞에 주보에 보면 예배로 살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살리는 사람들, 예? 전도함으로써 살리고, 그리고 선교로서 세우고. 우리 선교가 뭐예요? 외국에 가야만 선교인 게 아니라 정말로 믿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로서, 그리고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이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여명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